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어서 연속 이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데요. 제가 조금 많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아주 행복한 나들이를 하고 왔답니다. 저 남쪽 서귀포 바닷가에요. 아주 근사하고 멋있는 유람선을 타고 서귀포 해안에 있는 섬들을 투어를 하고 왔어요. 정말 재밌고 은혜로운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 전에요. 출애굽기 20장에 그 시내산에 임하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아주 짙은 구름과 번개와 천둥과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산 및 시내 광야에서 모두가 두려워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율법의 기초가 되고 온 인류에게도 양심의 법이 될 수 있고, 모든 세상 나라 백성들이 국가들이 법을 만들 때 기본 골격이 되는 그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이 두 파트로 부분이 이제 이렇게 분류가 돼요. 첫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을 섬기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는 나를 비겨서 나를 새기기 위하여서 하늘의 어떤 형상이든 땅의 어떤 형상이든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이든지 새기지 말고 그것도 새긴 것들한테 절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너의 유익을 위해서 주절주절하고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시면서 그 모든 것을 축복하신 것처럼 너희도 엿새 동안은 열심히 너의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도 쉬셨으므로 너희도 그 안식을 기억해서 잘 지키라고, 너의 모든 집안들과 너의 모든 소유물까지도 그날은 쉬게 하라는 거룩한 명령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 여섯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은 너를 낳아주신 너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씀, 다섯 번째 계명이고요. 그 다음 두나스티, 두낫길,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열 번째, 남의 물건, 남의 레이포, 이웃의 것을 조금도 탐하지 말라는 10개 기본적인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주시는 것을 우리가 20장에서 공부했습니다. 거기에 또 그 후반부에 가면은요, 종교법, 제사법이 제단법, 제단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제단에 오를 때는 계단을 사용하지 말라는 그러한 종교법, 그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지요. 오늘 21절에는요. 1절에서 20일까지 36절까지 쫙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는데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21장 전체의 제목을요. 그 하인, 종에 대한 법, 그 다음에 살인에 대한 법, 상해, 배상 등에 대한 시민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그러한 시민법 겸 도덕법이 이제 주어지는데요. 단락으로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는 종들, 남종과 여종에 대한 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17절에서 12절에서 17절까지는 살인에 대한 법이에요. 그리고 18장에서 36절까지는요. 피해 보상에 관한 법인데 두 가지 파트예요. 사람에 관한 법과 그 다음에 짐승 관리에 대한, 짐승에 대한
그 법이에요. 짐승을 어떻게 관리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제 오늘 배울 것은 종들에 대한 법이에요. 남종 그러니까 그 주인이 종을 이제 삼았을 때에 그 종이 될 수 있는 그 원인은 무엇이었느냐. 종이 어떤 사람이 종이 되었느냐 하면은요. 그 남에게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지 못할 때에 내가 몸으로 당신에게 들어가서 예 하인 노릇을 하겠습니다 해 갖고 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돈으로 사 갖고 와서 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쳐 갖고 그 물건을 배상하지 못했을 때 종이 되는 경우가 있듯이 다양하지만, 어쨌든 종이 된 사람은 주인을 섬기되 언제까지 섬기느냐? 여기 보면 6 년을 섬기고 7 년에는 자유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2 절에 보면. 근데 이거는 히브리인 사람들, 예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한테 이러한 혜택이 주어져요. 그 당시 고대 그 국가들은요. 그 노예가 자기들의 어떤 사람으로 다루지 않고 일부의 재산으로 봐야 되고 정말 혹하게 다루었어요. 아주 잔인하게. 예 뭐 일을 열심히 시키다가 매를 맞고 죽어도 아무런 무관한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할 당시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한테는요 노예에게도 하나님의 인격인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이기 때문에 노예들까지에게도 자비와 사랑 베푸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거저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며, 그러면서 3장 4절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은요 나갈 때 종을 자유케 할 때 7 년이 돼서 그 종을 자유를 풀어 줄 때는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게 하고, 아내를 데리고 온 하인이라면 아내까지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혼자 들어왔는데 주인이 보고 참 마음에 들어서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도 얻어주고 자식도 얻게 되면은요 그 아내와 자식은 주인이 얻어준 것이었기 때문에 두고 혼자만 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5 절과 6 절에 보면 그 종이 내가 이 아내와 이 자녀를 사랑해서 나 혼자 나가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주인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주인은 그 종을 데리고 재판관들 앞에, 그 마을의 리더들 앞에 데리고 가서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고 문이나 문설주에 데리고 가서 그 종의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어요. 이 사람은 영원한 나의 소유다. 나와 함께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이라는 그러한 확실한 그 이제 증표를 주는 그러한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영원히 그다음에 그러한 증표를 영원토록 섬기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7 절에서 11 절까지는 여종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녀는 남종들 같이 나가지 못할지니라. 여종은 6 년을 섬기고 7 년째도 내보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자기 딸을 이제 그 주인한테 이렇게 종으로 들였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 여종을 기뻐해서 자기 아내처럼 기뻐해서 사랑해서 이제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같이 결혼의 의무, 같이 동침도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여인을 속량 돈으로 사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민족한테는 팔면 안 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 여인을 종으로 산 주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기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그 여인을 주게 되면요 자기 딸들처럼 대하라 그랬어요. 그 여인 하녀를 데린 남자는, 그 주인은 자기 아들한테 자기 그 여인을 주되 자기 딸들처럼 대우를 하고, 그 또 그 여종을 이제 자기 아내로 삼은 그 아들은 그 여종한테 음식과
옷과 그다음에 결혼의 도리, 예, 동침의 의무까지 하라 그래요. 그리고 만일에 그가 그러한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여인은 살 수가 없죠. 왜냐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먹을 것도 주지 않죠. 입을 옷도 주지 않죠. 예, 결혼의 의무, 남편으로서의 도리도 해 주지 않으면은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예, 이 세 가지를 11절에 행하지 아니하면 그녀가 돈을 내지 않고 종이지만 갚지 않고 자유로운 몸이 돼서 나가게 된다고 이러한 말씀으로 남종과 여종에 대한 그 자세한 그 법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서부터 18절까지는요. 사람을 살인해서 이제 살인했을 때 주어지는 이제 법인데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만일 사람을 2절에 13절에 숨어서 기다리지 않고 이것은 계획적이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람의 손에 넘겨주면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마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살인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 살인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예비해서 그리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그게 보면 도피성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사람을 살인했을 때 고의성을 가지고 살인하면 내 재단에 하나님의 귀한 도피처에 있을지라도 끌어내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에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손에 둔 자. 훔쳤다는 것은 유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왜? 그 유괴라는 건 참 나쁜 거죠. 사람을 진짜 훔쳐가지고 어디 감금해놓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 팔거나 이러한 사람은요. 굉장히 엄벌에 다스리는 죽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절까지는 살인에 대한 법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36절까지는 어떤 그 피해 보상 배상에 대한 법을 가르치는데 18절에서 27절까지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배상할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배상해라 하는 게 나오는데 예, 폭행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함께 싸우다가 예, 주먹이나 다른 거로 사람을 쳤지만 예, 그 사람이 예, 죽지 않고 침상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지팡을 짚고 걸어 다니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형벌을 면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시간의 손상. 그 사람이 이제 다쳐서 일도 못하고 흘려보낸 그 시간에 대한 배상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완전히 치료해 주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러한 경우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죠. 예. 다쳤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책임져 주고 그 사람이 또 일을 못해서 손해본 그런 시간에 대한 배상도 해주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보면은 왜 그래야 되냐면 그 사람이 곧 그 재산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21절에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혹시 아이벤 사람이 낙태를 하게 되면은 예, 그 낙태한 아이의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서 배상해 주라는 말씀이 22절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요. 동해 보복법. 그러니까 같은 그 손해를 입힌 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 여기 보면은 어떤 손해가 뒤따르니 너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다음에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예, 그다음에 매는 매로 갚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 예. 이 말씀을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른다. 예.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도 돌려대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 법을 더 능가하는 그러한 법을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26절과 27절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폭행이 있어 갖고 남종과 여종의 눈을 다치게 하거나 이빨을 부러뜨리거나 이렇게 신체에 어떤 해를 가했을 때는요. 그 남종과 여종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종의 자리에서 이제 자유를 얻는, 거저 나가게 하라는, 자유로워 나가게 가게 할지니라 하는 그 노예에 대한 손해를 입은 자를 이렇게 놓아주는 그러한 상해 배상에 대한 법이 쭉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36절까지는요. 소나 낙이 가축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사람을 받으면, 받아서 사람을 죽였을 때는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고요. 그 죽은 고기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정하다고. 그다음에 사람을 쳐서 죽게 한 그 소가 죽게 되면은요. 주인은 형벌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는 받는 버릇이 원래 있다 그랬어요. 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그 소를 거두지 않아 가지고, 잘 챙기지 않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요. 사람도 죽이고 주인도 죽이라 그랬어요. 어떤 고의성이 돼서. 그다음에 또 이것에서 또 어떤 사람한테 일정량의 돈이 부과되어서 그 돈으로 생명을 대속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가 사람을, 32절에 보면요.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뿔로 받아서 받으면 그가 은 30세겔로 그들이 주인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 남종과 여종들이 그 소의 뿔에 받쳐 가지고 해를 받았을 때도요. 그 대가로다가 은 30세겔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은 30세겔, 은 30세겔 이거를 생각하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한테 팔 때 은 30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구약성경 21장,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여종과 남종의 위치에 속한 그러한 대가를 받으셨구나 하는 거를 제가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3절에서 36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구덩이를 파서 그 구덩이에 잘 덮지 않아 가지고 소나 나귀가 그 안에 빠지면은요. 그 구덩이를 판 사람은 그 주인한테 배상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배상함과 동시에 죽은 짐승은 배상한 사람의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소가, 또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다치게 하면, 다쳐서 죽게 하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딱 나누어 가지고 반반 나누고 죽은 소도 나누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소가 전에도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 주인이 그것을 방치해 둬서 이렇게 소가 손해를 입게 되면요. 소는 소로 갚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소를 다치게 해서 죽게 했으니까 이쪽 그 가해자의 소를 그쪽에다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죽은 것은 그의 소유가 될지니라, 죽은 것은 그 사람이 가져가고, 이제 그 죽게 한 그 소의 대가로 살아있는 소를 그 사람한테 보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21장 1절 36절에서 주신 이 말씀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한테 주신 기본법이에요. 10계명을 골격으로 해갖고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이 있다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법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광야길을 걸어올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걸어왔지만 그 시내 광야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는 법을 주십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그 출애굽기 18장에도 보면 그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재판하는 걸 보고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대가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1,000명의 리더, 100명의 리더, 50명의 리더, 10명의 리더를 세워 가지고 그들한테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고 재판도 하게 하고 사소한 것은 스스로 풀게 하고 중요하고 아주 정말 풀기 어려운 것들은 모세에게로 가져오게 하라고 그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조언해서 그 귀한 제안을 받아들였던 모세가 이제는 직접 시내산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선포하고 또 그 10계명의 가지에서 뻗어지는 모든 그 이제 율법들이죠. 그러니까 작은 가지법들, 종들을 다루는 법, 살인을 다루는 법, 그다음에 폭행에 대한 배상법,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폭행과 분쟁법, 이러한 것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한테 법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법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권을 참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동체가 되잖아요. 한 국가를 이루어 가니까 그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도 법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도 법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게 사랑하시고 존경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가정, 또 이웃, 사회, 교회 모든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 집행돼야 된다는 거, 그 법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모든 소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누리고 생활하고 이렇게 자손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우리들의 재산과 재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시고 걱정하셔서 그러한 피해 보상을 입었을 때 대한 배상을 이렇게 하라는 아주 자상하신 아버지처럼 오늘 21장에는 종들에 대한 법, 살인에 대한 법, 그다음에 폭행에 대한 법, 그다음에 짐승으로부터 그 손해를 봤을 때 그 배상을 받는 방법, 이러한 배상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 시민으로서의 모든 것을 부호받고 존중받고 또 우리들의 재산을 보호받아야 할 이러한 그 테두리를 법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정해 주시는 것을 오늘 공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